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고는 그 신하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편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보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37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에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 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 뒤에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은 이 랍사게가 그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아수르 왕 그 신하 랍사게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굉장히 히스기야가 황당해가지고 아주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는 선지자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해주는데 그 아수리 왕 그가 결국은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전해주는 말 그것이 굉장히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을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말을 했는가? 13절, 36장 13절. 이게 36장에 있는 말씀이 전체가 긴데 어디 13절만 한번 봅시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우리 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지. 너희 우리의 대왕 아수르의 말을 사네립의 말을 들어야지 보잘것없는 히스기야의 왕을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별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마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도 마라. 아수르 왕이 너희에게 항복할 것이라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말고 그 말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항복하면 너희가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포도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를 먹고 너희들의 우물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게 해줄 테니까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별말을 다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히스기야 왕이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현혹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렙이라고는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큰 왕인지 사실은 그때 그 사네립이가 천하통일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도 다 멸망시켜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풍지박산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이제 다 모든 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사네립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협박을 하는 거야. 공갈을 치면서 절대로 히스기야가 별말을 해도 듣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여호와께서 뭐 건지신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 신들 중에서 자기 땅에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질 자가 있느냐? 다 천하 통일했다 이 말이야.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란 왕이 천하를 통일해 버렸으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아귀에 벗어난 사람이, 벗어난 나라가, 민족이 어디 있는가 봐봐라. 하나도 없지 않냐? 너희 나라도 지금 예루살렘만 지금 살아남았지 나머지 다른 성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점령해 버렸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요.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뭐 절대로 이미 패망해 버렸기 때문에 그 땅은 건져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서울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도 이미 그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그 손에서 건질 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하면서 아무쪼록 뭐 별말을 다 하면서 절대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해도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해. 항복하면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37장 1절을 봐봅시다.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 어찌고 했는가?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배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한날과 책벌의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랍사기가 와서 이런 황된 사기를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 그 말을 듣고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진짜 이건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벗어날까 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러죠. 그러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렇게 골방에서도 할 수 있고 궁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들에서도 산에서도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듣지 못할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신속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있어야겠어요? 아무리 어디나 계시는데 그때 뭐 그렇게 돈 들여서 짓고 만들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임하기 때문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자기의 옷을 찢고 말이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 나라의 그 존폐가 달려 있는 아주 위기발의 그런 상태. 이제 백성들이 돌아서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결해서 이겨보려고 해도 이 랍사게의 말에 이런 말에 현혹이 돼서 넘어가기라도 해버리면 뭐 히스기야의 편이 안 되고 히스기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랍사게의 말에 그냥 사내비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저쪽에 한번 봐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어땠는가 보면은요, 열왕기하를 봐보세요. 열왕기하 18장.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유다를 잡아 삼켜 먹어보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나라가 싸움을 걸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해 버리려고 안간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네리비가 어떻게 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괴롭히는가 봐봅시다. 18장 13절이요. 13절 쭉 봐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쪄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내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은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14년 됐을 때에 왕위에 올라앉은 지 14년이 됐을 때에 아수르 왕이 또 이런 난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얘기보다는 이 말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년도에 아수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됐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리비가 다시 침입을 해와요. 점령을 해온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히스기야가 얼른 생각하기를 아이 큰일 났네 하고는 이제 뭐 어쩌고 속국이 작은 나라니까 소국이니까 대국한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인간적으로 다가서죠.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죠.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은 내가 당하리다. 뭐든지 우리가 하겠으니까 우리 나라를 그냥 간두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때만 해도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그 사네립이란 왕이 이렇게 침입을 해와서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죠. 여기는 기도하질 않아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저 깜짝 놀라. 그러면서 라기스로 사람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그래가지고 내가 범죄했다. 우리에게로 떠나라. 다만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말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얼마나 많은 금이 있고 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궁궐이며 또 그 성전이며 그런데 금이 이렇게 입혀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금을 다 입혀 놓았던 것을 벗겨내고 그리고 창고에 감춰두었던 그런 금보화들을 다 들춰내 가지고 그것을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랍사게가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또 평화로운 나라가 된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런 큰 재물을 갖다 바쳤으니까 이제 아무 탈이 없겠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러잖아요. 다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또 탈탈 털어서 다 주어서 이제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는 정말로 난리를 치는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 조공 맞춰 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이제 항복해라. 그러면서 이 랍사게를 보내 가지고 이 사네리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겠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도 못 지킨다. 우리 사네립 왕은 대왕이다. 그러니까 그 왕을 이길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게 되니까 지금 이 열왕기 하에서는 이 말을 듣고는 히스기야가 바로 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떤 재물을 바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지나니까 나라를 바치라는 겁니다. 나라를.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 옛날 그 유습와의 그런 얘기했잖아요. 말이 하도 추운 데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 주인에게 너무나도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방에 당신의 안방에 이렇게 그 처마 밑에 내 고개만 머리만 좀 코가 시렵고 막 입이 시렵고 키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이 내 얼굴 이 머리만 좀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짠해서 그 주인이 머리만 이렇게 집어 넣게 해요. 그러나 머리를 집어 들어가니까 머리가 들어가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가놓으니까 몸이 들어가는 것이고 몸이 들어가니까 전체가 들어가서 그 주인을 쫓아내고 그가 그 지방을 차지하게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것처럼 이 랍사게가 하는 얘기였지만은 사네리비가 그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지금 계략을 쓰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면은 괜찮겠다 성 싶었는데 그 조공을 바치고 나니까 이제 됐다 성 싶어서 나를 바쳐라 하는 것이죠.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면은 살려주지만은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야죠. 다 몰살시켜 버릴 것이다. 너희 하나님도 우리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참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이 정말 등불 같은 촛불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서 아주 절박한 상태에 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로 이제 히스기야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죄를 무릅쓰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러죠. 그것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줍니다. 바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렇게 절박한 이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옛날처럼 가서 아부하고 조공이나 바치고 어떤 인간적인 술수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본인이 스스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정도가 되니까 왕이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선지자였으니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이 아수르가 우리 나라를 이렇게 위태롭게 하니까 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업무를 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냥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자기의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때는 뭐 이사야가 있지만은 그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있지만 백성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듣고는 하고 응답을 이사야에게 보내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는데 그 응답을 해주었던 내용들이 바로 4절에서 5절, 6절, 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그 나라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그 대언의 말씀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리의 왕이 그 나라에서 죽게 된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지금 전쟁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냥 당신의 나라가 이런 어려운 중에 처해 있다는 사실만 이렇게 아뢰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하다는 것을 알고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왕이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조급하고 시급하고 아주 위태로울 때는 가장 빠른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 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하잖아요. 1초면은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 그래,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다고요. 그런데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른 속도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빛의 속도로 간다 그래도 우리가 1층층, 2층층, 3층층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 그리고 저기 3층층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금방 알아요. 비행기를 타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거기가 1층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높이 올라가면 별이 있는 곳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멀어서 수억 년, 수십 년, 수백 년을 걸려야 이 1초에 갈 수 있는 그 빛의 속도로 간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3층층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3층층까지 가려고 하면은 끝이 없죠.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가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빛을 타고 간다 그래도 수억 년이 걸린다 해요. 수만 년이. 그런데 우리는 기도 딱 하면 금방 가버리잖아요. 순간.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이 온 거예요. 바로. 그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사야에게 히스기야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죽는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죽는가 봐보시오. 그 뒷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뒷장에 36절. 이사야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레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아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러죠. 이게 죽었어요. 그것도 이제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산헤립이가 완전히 대패를 하잖아요. 지금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을 치고 있어서 진짜 이건 끝났다 생각했거든요.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로 히스기야는 목숨을 걸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너무너무 이 사내리비가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막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항복을 하라고 막 그러니까 진짜로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시옵소서. 아까 제가 읽었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리비의 사람이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좀 보고 들어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니까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싹 죽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내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거주하였고 그 신을 모셨던 신전으로 가서 자기의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자기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자기 아들 둘이가 나타나 가지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다 그랬죠. 이사야에게. 그래서 그 이사야에게 해줬던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줬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또 3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래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금방 또 죽게 된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그 사내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사내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 한 번에 다 죽고 또 그 왕 사내립이도 그 아들에게서 죽게 되니까 얼마나 나라가 웃기게 되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요. 병이 되어 죽게 되어서 이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가 너는 네 집에 유언을 하라 그래요. 넌 죽고 못 산다. 그러니까 너 할 말 있으면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그 죽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면 그러니까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방법을 알아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산내리비가 쳐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펼 때에 조공을 바쳤다 그러죠. 없는 은들을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됐는갑다 그랬는데 더 크게 이제 18만 5천 명을 끌고 와 가지고 항복하라고 공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다행히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물려쳐주고 그 왕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성 싶었는데 이제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사야가 즉시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주저없이 네가 죽고 못 산다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이사야가 전해주는데 그 말을 듣는 즉시에 바로 히스기야는 바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벽으로 향했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되게 되니까 아마 거동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금방 승리를 하고 대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자기의 몸이 병이 걸려 죽게 생겼으니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게 얘기를 해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상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얼굴을 벽에다 대고 다른데 정말 귀 막고 눈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봤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하고 승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네 소원을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하고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어서 살게 되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어떤 징태양난 또 내지는 아주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될 때에 사람을 쫓아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 안 엎드리고 사람을 쫓아가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지고 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하소연하고 아부를 하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청하지만요, 그건 빠른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일 거예요. 완벽하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본을되어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조공 받치면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죄를 무릅쓰고 자기의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와서 죽고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 아니에요.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세상 줄 다 놔버리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니까요. 자,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자그마한 소리로 해도 이 대포 소리보다 천둥벼락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지 못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 못할 기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속하게 금세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정말로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시고 가장 빠른 길이 기도하는 일이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위기일 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이려라 하는 그런 각오로 엎드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요.